저희들이 이제 잠언 말씀 이제 계속 살피고 있는데, 저희들이 5장에서 7장, 5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특별히 이제 음행이 이 파멸의 길이다, 그리고 그 유혹에서 이제 피할 것을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 의인화된 지혜죠, 지혜. 이제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한 그 의인화된 지혜가 이제 그 음녀의 호소를 이렇게 상세할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살펴보는 이제 8장의 말씀은 아마 그 지혜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이제 예찬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잠언을 쭉 보면서 이제 1장에 이렇게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그 목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첫 번째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특별히 거기에는 이제 남을 해치는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부추기는 악인들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1장 마지막을 보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이제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음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8장에는 다시금 이렇게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세상이 주는 그 탐심, 그리고 또 음녀의 유혹,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들의 노력과 결단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녀와 탐심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면 지혜의 호소, 또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장은 상당히 긴 말씀인데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3절까지는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 지혜, 이제 지혜가 이렇게 부르고 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지혜가 간절히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하나의 일종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시작을 해서 31절까지 말씀, 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지혜가 주는 연설의 내용입니다. 지혜가 주는 연설의 내용들이 4절부터 31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런 그 지혜 호소를 아들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이 이제 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그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지혜와 그리고 명철이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고, 그리고 소리를 높이면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절 말씀 장소가 나오죠. 장소. 그래서 이 나오는 장소는 아마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장 20절부터 21절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 그가 길가의 높은 곳, 그리고 또 네거리, 사거리죠. 그리고 성문 곁에, 그리고 성문 입구, 그리고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지금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언급된 장소들은 이제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번잡하게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 곳에서 이제 지혜가 큰 소리로 이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 그래서 4장 이 4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연설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 4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는 이제 지혜가 이제 요청을 하죠.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이제 요청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이제 지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1절까지는 지혜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제 지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속성. 지혜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그리고 또 지혜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지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절부터 이제 31절까지는 사실 그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이제 지혜가 이제 스스로 표현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만세부터 있었다. 그리고 창세 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나는 거기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했고, 그리고 하나님 곁에 있었다 라는 표현을 이제 지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 자체가 바로 신적인 기원을 가진 것이고, 그리고 활동했다라는 것을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이제 지혜, 그리스도론, 이런 표현들을 가끔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혜라는 것이 결국은 바로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간략하게 나중에 다룰 텐데, 어쨌든 이 지혜의 연설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리를 드러나는 그 요청과 근거, 그리고 이제 지혜의 속성이 무엇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지혜는 인간의 그 생각, 능력을 초월한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 하나님과 함께 활동한 것이다. 이렇게 지혜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 말씀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이제 지혜가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고, 또 내가 인자들에게, 사람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소리를 높인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그리고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아직 이렇게 외적인 유혹에 이렇게 열려져 있는
그런 단순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명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그 지식, 깨달음, 명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미련한 자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지혜가 주는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미련한 사람은 어디에 좀 변화가 생겨야 되느냐? 마음이 밝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은 이 지식이 이루어지고 인식이 이루어지고 도덕적 결단이 일어나는 우리 존재의 중심입니다. 존재의 중심. 그래서 마음이 밝아져야 된다. 어리석은 자들아, 우리 1장에서 처음 지혜 앞에서 언급했던 호소가 나올 때는 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은 그 어리석음을, 그리고 또 미련한 자들은 너희들의 그 거만함을 언제까지 자랑하겠느냐, 이렇게 1장 마지막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다시금 지혜가 이제 어리석은 자들, 그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죠.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은 명철할지어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아져야 된다. 마음이.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겠다. 그러니까 왜 너희가 들어야 되느냐? 지금 4절과 5절이 초대라면,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라면, 이제 6절에서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이제 근거가 됩니다. 왜 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 6절 말씀,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한다. 여기 선한 것은 이제 영어 번역 같은 데는 보면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너희들한테 말하고 있다, 말한다.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이라는 것은 이거는 바른 것입니다. 바른 것. 내가 지금 입술을 열어서 바른 것을 너희들한테 이야기한다. 그리고 또 7절 내 입은 진리, 이거는 뭐겠습니까? 참된 것입니다. 참된 것. 내 입은 참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 나는 지금 가장 귀한 것을 내 입을 통해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내 입을 통해서 참되고 그리고 또 바른 것을 말을 하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말을 부정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7절 마지막을 보면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악을 미워한다. 그리고 또 8절 말씀에 내 입의 말은 다 의롭다. 한 번 더 강조했죠.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데 그 가운데는 굽은 것, 패역한 것, 패역한 것은 왜곡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그리고 왜곡된 것이 내 말 속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사실을 뒤틀어 버리고 왜곡시켜 버리는 그런 것이 지혜 나의 말 속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이제 이는 다 총명 있는 자, 정말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밝히 아는 바, 총명이 있는 사람은 밝히 알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식을 얻은 자도 내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정말 바른 것이구나, 정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정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지식을 얻은 자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왜 지혜, 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나는 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참되고 바른 것을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악을 미워하고, 그리고 또 나는 굽은 것과 패역한 것, 왜곡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10절과 11절에는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잠언에서 여러 번 강조되었던 지혜의 가치입니다. 지혜의 가치. 그래서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고대 은은 하나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정금, 사람들이 참 귀하게 생각하는 보석들이죠. 정금보다도 지식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또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에는 한 번 더 지혜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고, 정금보다도 지식을 얻고, 그리고 지혜는 진주,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이렇게 이렇게 TV라든가 아니면 쇼핑하는 시간을 조금만 줄이고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지혜의 이 말씀에 우리가 참 귀를 기울인다 그러면,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 알기는 많이 아는데 정확하게는 모르는, 뭔가 잡다한 것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리고 깊이 알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줄이고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는데 의도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그 시간들을 늘려가 보면, 당장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삶에 참 많은 것들, 정말 이 말씀대로 지혜, 지식은 금보다도 은보다도 진주보다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 낫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한번 행동에 옮겨보면 참 저희들의 삶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솔로몬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2절부터는, 그래서 4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는 지혜를 들어야 된다라는 요청, 그리고 이제 그 요청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는 지혜의 속성들이죠. 지혜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나 지혜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그러니까 명철은, 이거 지혜는 주소가 뭐냐? 그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명철. 그리고 또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러니까 지혜는 주소가 명철이고, 그리고 지혜가 간절히 찾아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지식과 근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철과 지식과 근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잠언 1장 4절에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할 때 어리석은 자에게는 슬기를 주며, 이 슬기가 뭔가 하면 명철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또 젊은이들에게는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해서다. 여기 나오는 세 개의 단어가 다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는 1장 4절에 똑같이 등장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이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죠. 지혜는 명철, 그리고 지식, 그리고 근신. 결국 이 세 가지는 뭔가 하면 삶의, 우리 제가 드린 강의안을 보시면 삶의 모든 영역에 올바른 판단력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제공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시작을 할 때 지혜는 뭐냐? 경건한 삶을 위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기술이 뭔가 하면 지혜인데, 이 지혜는 명철, 지식, 근신을 그 소유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똑같이 이제 지혜,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냐? 잠언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지혜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삶의 모든 영역에 올바른 판단력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미워하는, 바로 이것을 하나의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악을 세 가지로 그냥 요약해서 이야기하죠. 교만과 거만.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죠. 교만과 거만.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악한 행실이 나옵니다. 악한 행실. 그리고 이제 그 악한 행실과 함께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패역한 입입니다. 패역한 입. 그러니까 참 이 세 가지, 나는 악한 행실, 나는 악을 미워하는데 그 악을 세 가지, 우리 마음의 교만과 거만, 이 교만과 거만은 나 중심적인 악한 행실로 나타나고, 이것은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왜곡된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표현되어집니다. 이제 악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나는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는 이제 지혜가 자신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올바른 판단력을 제공하는 명철과, 그리고 또 지식과 근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미워한다. 그래서 16절을 이제 보시면 16절, 나로 말미암아, 이게 아주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런 나로 말미암아, 이런 나로 말미암아, 내게는 14절에 내게는 무엇이 있느냐? 계략이 있다. 계략. 참 이게 얼핏 어감은 좀 좋지 않은데, 카운슬로 돼서 카운슬. 내게는 계략,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책. 내게는 해결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참 지식, 이제 제가 참 NIV 같은 영어 번역은 참 지식은 사운드 저지먼트라고 해서 아주 건전한 판단력입니다. 건전한 판단력. 그리고 이제 명철. 그리고 나는 명철이라 내게 지식이 있다. 그래서 이런 앞에서 언급한 속성을 가진 나는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계략이라는 것은 해결책입니다. 개인과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나는 제공해 줄 수 있고, 나에게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참 지식, 올바른 판단력이 있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이해, 명철이 있다. 명철. 그리고 나는 지식, 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바로 이런 나로 말미암아서 왕들이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방백들이 공의를 다스리고, 이 방백들은 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왕의 그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있고, 또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는 그 통치자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연설을 합니다. 바로 나를 통해 왕도 방백도 모든 존귀한 자도 올바르게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올바른 통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지혜다. 지혜. 그 지혜 속에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계략이 있다. 어떤 삶의 문제도,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도 해결해낼 수 있는 계략이 그 지혜 속에 담겨져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참지식, 올바른 판단력을 제공해 주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해, 명철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는, 우리는 뭐 크고 작은 가정에서 지도자고,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모임에서 지도자고, 이 세상에서도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혜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혜는 통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를 간절히, 이 간절히라는 말 1절을 한번 1이라고 번호가 되어 있죠.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새벽에. 이게 아주 우연일 수도 있는데, 나를 간절히가 아니고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바로 나를 만날 것이다. 이거는 유명하기 때문에 복음성가로도 나와 있는 그런 구절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는 누굽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여러 번 반복이 됐던 표현을 합니다. 부와 귀, 부와 그리고 명예가 나에게 있다. 그리고 또 재밌는 표현은 장구한 재물. 여러분,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재물이 아니라 장구한,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그 재물, 그리고 공의, 그 공의도 내게 있다. 그리고 이제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지혜가 주는 소득은 순은보다, 순수한 은보다도 더 낫다. 그리고 이제 2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지금도 정의로운 길로 걸어가고 있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는데, 지혜가 지금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닙니다. 왜 다니느냐?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지금 지혜가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로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고 그 곳간을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지혜는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로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7절부터 시작을 해서 21절까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지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가장 값진 것으로 채워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요약만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고,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미 났다. 그리고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러니까 22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활동을 하시기 전에 이미 지혜는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났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기 있었다. 그리고 그가 위로 하늘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그 창조의 역사를 행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30절 그 곁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조,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전에 나는 이미 있었고, 그리고 창조하실 때 나는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특별히 거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곁에,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그 여기 창조자는 2번이라고 해서 밑에 내려가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장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과거는 아이가 되었다. 아이. 내가 정말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 옆에 마치 아들 있잖아요. 어린 아들처럼 하나님이 그 창조하실 때 그분 옆에서 사랑받는 아들처럼 나는 거기에 있었다. 이거는 뭐 아들로 아기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장인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든 간에 나는 그분이 창조하실 때 그분 옆에서 그분이 그 창조해 가시는 놀라운 그 모습들을 다 지켜봤고, 그리고 나도 그분의 장인이 되어 가시고 그 창조의 역사에 함께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이거는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은 능동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그를 기뻐했다.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지혜가 너무너무 기뻐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앞부분이 대부분, 이제 좀 많은 분들은 이 앞부분의 해석이 이렇게 좀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이 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 옆에서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실 정말 그분 옆에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그리고 30절 마지막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 그 속에 담겨진 놀라운 그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운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지혜는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31절,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처하게 될 땅이죠. 사람이 거처하게 될 그
땅에서 즐거워하며 또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인자들을 기뻐했다. 바로 창조의 최고의 작품인 그 인자를, 사람을 보면서 이 지혜는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인자를 향해서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것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 하나하나 속에는 이렇게 놀라운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 지혜는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지혜가 이야기하는 게 뭐죠? 나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있었고, 창조하실 때 내가 그분 곁에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한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창조에 꽂힌 인간을 너무너무 기뻐했다. 이 말은 뭐죠? 결국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혜는 우리 사람들, 너희가 구해야 되는 이 지혜는 사람들의 이해와 판단을 초월해서 있는 것이라. 신적인, 정말 하나님의 그 아주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 뭔가 하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그래서 그 지혜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지혜의 범위를 훨씬 초월해서 있고, 이 지혜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진실, 그리고 창조에 꽂힌 인간에 대한 그 진실을 이 지혜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창조가 얼마나 놀랍고 지혜롭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누가 알고 있느냐? 지혜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참된 매뉴얼이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지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이야기하죠.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훈계를 듣고 바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34절, 참 또 유명한 말씀인데,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이 나는 지혜로 보는 게 문맥상 맞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그리고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날마다 지혜의 그 문 곁에서 지혜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왜? 35절 보시죠. 왜냐하면 나를 얻는 자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리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된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혜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사실 이 내용은 정말 방대한 내용인데,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참 지혜 속에 참이 있습니다. 참되고 올바르고 모든 귀한 것이 있고, 그리고 이 지혜가 가장 귀하고 가치스럽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우리들의 삶을 올바르게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창조하실 때 바로 그 중심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진실, 그리고 내 삶의 매뉴얼이 어디 속에 담겨져 있느냐? 이 지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지혜를 듣고, 그리고 날마다 지혜를 기다리고, 그리고 날마다 이 지혜를 사랑해서 정말 지혜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생명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 저는 그런 꿈을 좀 가져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혜를 소유하게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이 지혜의 어떤 아름다운 꽃과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